17장 봅니다. 우리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복음 누림을 여러분 가지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요? 저는 이번에 우리 오신 목사님이나 또 사모님도 그렇고 또 간증자도 그렇고 그 메시지에 이 간증이나 메시지에 일맥상통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본인들이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락방에 들어와서 한 10여 년 내지 한 20년 이렇게 있는 동안에 이제 한 10년 전에 이게 그 정말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지면서 이 문제와 답을 얻게 되면서 진정 복음에 대한 거를 알고 그걸 복음을 제대로 정리하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를 담느냐 하면 알고는 있었지만 삶의 실제가 잘 안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분적으로는 알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뭐 예수 그리스도 못 누리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고 또 응답도 받아보고 인도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죠. 근데 완전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의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누리는 것까지는 잘 안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안 됐냐면 삶이 잘 안 됐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는 같고 또 하나님 믿는 그런 믿음은 갖고 있는데 이게 삶이 변화돼야 이렇게 모든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응답들이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듣고 나는 말씀 특별히 여러분 강단이 어렵게 느껴지면 아직 복음 못 누려서 그래요. 복음 누리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더 풀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전혀 그것이 어렵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강단이 어렵거나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좀 느껴지면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면 그게 잘 이렇게 누려지는. 그래서 제가 저녁 6시가 되면 제가 이렇게 오늘의 말씀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는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잡기 하잖아요. 그럼 제가 6시면 그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를 매일 하나씩 잡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좀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 오늘의 전도 레마를 오늘 뭘 잡았느냐면 틀린 구원.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답을 뭘 어떻게 썼냐면 틀린 구원.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제가 그렇게 답을 그렇게 달았어요. 틀린 구원. 예수 그리스도 말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모든 거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한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한쪽으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오직 예수. 그건 독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 방법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의 길을 열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그분들이 부족하다 모자란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훌륭하죠. 그분들 훌륭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는 아닙니다. 모하메드 훌륭하죠. 훌륭한데 구원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가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 속에 이렇게 선명하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심플하게 다가온다는 거. 간단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강단 말씀이나 전체 메시지에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듣다 보면 뭔 얘기를 하는지 그 의미가 이렇게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나고, 메시지를 들어도 힘나고, 강단 말씀을 들어도 저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단 말씀에서 매일 사모늘을 잡거든요. 오늘의 말씀은 뭐 정해져 있잖아요. 오늘의 기도도 정해져 있고, 오늘의 전도만 잡으면 되잖아요. 강단 네마. 그냥 매일 잡는데 뭐 그렇게 잡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한 30초면 돼요. 그냥 그 문장만 읽으면 거기에서 그냥 언약으로 딱 잡히게 되는. 그래서 문장 잡고 언약으로 잡고 이렇게 믿음으로 인도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이 뭐 좀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는 여러분 기도처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도 수첩에 그냥 노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노트에 적어 보셔야 돼요. 안 적는 거와 적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느냐면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1번 창세기 1장 27, 28절.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성구가 8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8개 성구를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씩 저도 외우고 여러분들도 하나씩 외워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이게 인간 정이고 인간 학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인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받아 누릴 응답의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요게 인간 정의요. 여러분이 그 성구 내용을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으면요, 그 계속 묵상을 하면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아,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구나. 근데 형상은 조금 어렵지요. 왜냐하면 한국말은 영어나 이 히브리 말에는 조금 쉬운데 한국말 형상 그럼 좀 어려워요. 뭐 닮았다, 모양, 뭐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보충 설명되어 있어요.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생명, 곧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 그걸 형상이라고.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여러분 알면, 그러면서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딱 틀리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거의 모든 운동 마스코트 거의 다 동물입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동물을 더 우상화하는 거죠. 동물을 하는 인간보다 더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동식물을 식물로 삼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 한 예를 든다면 우리의 삶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인간 정의, 인간 학이라니까.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정체성. 그래서 정말 나는 이 세상에서 눌려서 살 게 아니고 억압받아서 살 게 아니고 승리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 에덴을 누릴 사람, 에덴, 기쁨, 만족, 행복을 누릴 사람. 이렇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자꾸 문제가 터지는 게 뭐예요? 자꾸 우리의 삶에 문제가 터지잖아요. 문제가 터지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떠남이 문제예요. 근데 무슨 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떠났다고 그랬냐? 교제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받아도 되는 이 죄와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고통 안 당해요. 여러분 24시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와요. 힘이 와요. 위로가 와요. 능력이 와요. 근데 그거를 놓치면 바로 불안 오고 염려 오고 걱정 오고 신경질 나고 여러 가지가 온다니까. 그게 죄와 저주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속아. 하나님 떠나는 줄도 모르게 만든다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체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이 요절을 하나씩 외워 나가면서 제가 이제 이 창세기 1장 27, 28절을 외우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는 다 외우면 좋고요. 못 외우면 6절만 외우세요. 그래서 제가 6절을 외우고 로마 3장 23절 그리고 이 로마서 8장 44절 이렇게 외워 보니까 그 로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 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이 거짓을 말하는데 제 것으로 말하는데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속에서 살도록 자꾸 속인다니까. 이 속에서 자꾸 살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복음 받은 지 지금 20여 년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순간순간 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순간순간 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자체를 모르고 살았다니까. 이 속으로 들어간다. 그냥 뭐 문제 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해결하고 막 승리하고 이렇게 살았지 순간순간 일로 간다는 사실을 제가 모르고 살았다니까. 그게 뭐냐면 사단의 속임수예요. 지금 복음 받고 있으면서도 이 속에 살고 있다는 자체를 모른다니까. 이 안에 이 속에 살고 있는 상태를 지금 모른다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거 자꾸 해요. 지금 뭐 열심히 메시지 많이 듣고 뭐 메시지 많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되면서 그거 해야 그게 축복으로 온다니까요. 이거 돼야. 그래서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해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다른 거 해결하는 건 그건 결과. 뭔가 일시적으로 해결되죠. 해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적인 완벽한 해결은 근본 해결 속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해결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정말 이거를 문제와 답을 모르고 있다. 누림 불가능하다. 본인들은 치유받았다 그랬는데 치유 불가능해요. 진짜 치유받으는 근본 뿌리부터 해결돼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평생이거든요. 그럼 평생 이거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뭐 한 번 내가 뭐 해결받았다 그건 그 정도 갖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계속 우리가 누려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데 여기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는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예수님을 보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담당했다는 뜻이에요. 부활했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 주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는 축복 받았어요. 근데 함께 하는 걸 안 하는 거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영접할 때는 믿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기를 원하십니까? 네,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갖고 영접 기도했어요. 근데 눈만 뜨면 본인이 바로 주인 됐다. 바로 주인 돼버려요.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안 되어지니까 자꾸 이 저주 재앙 가운데 무거운 짐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믿기만 하면, 주인으로 고백만 하면 해방돼요. 주인으로 고백만 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가 와요. 묶였던 모든 것에서 풀리고 해방받고 승리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 사단의 손에서 완전 승리하는, 그러면서 권세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답으로 줬다는 거죠. 답으로.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이것을 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곳을 해결할 수 있는 이름 예수. 이것을 이게 쌈박하게, 확실하게, 젊은 애들은 쌈박하게, 확실하게, 깨끗하게, 완전히 끝내는 이름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주셔서 완전,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만 있으면 우리는 만세를 부르며 살아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만세 부르며, 뭐 조금만 의지하면, 누가 인격이, 여러분 수준이, 여러분 능력이, 여러분 배경이 필요치 않아요. 그냥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해방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그래서 근본 답을, 이 근본의 답, 근본의 답, 근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줬다니까. 그러면 근본의 답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답, 모든 문제 해결, 그런 응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만 되어지면, 여러분 이게 고백되어지면,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믿어지고 삶에 적용되면 성경 보는 눈이 쫙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를 기록해 놨다니까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사복음서는 오셨다,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그분을 믿는 사람의 증거,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에 가지고 있어요. 삶에 누리고 있으면 성경도 누려진다는 거예요. 메시지도 누려진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누려지는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도 좀 여러분이 좀 활용하라고, 여러분 이번에 집회했던 메시지, 그 강사 목사님의 1강, 그 다음에 그 사모님 거, 그 다음에 강 권사님 거, 이렇게 3개를 여러분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2번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하다가 좀 앞에 서론은 뭐 저거 하면 자르고 핵심 포인트만 이렇게 반복해서 한 10분, 20분만 반복해서 여러분 자꾸 들으셔서 그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님의 그 고백 속에 보니까 이제는 모든 메시지의 메인을 이걸로 한다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점검되어져야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점검이 돼야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점검돼야 여러분의 삶에 이 성경이 성경되는 거예요. 요거 안에서 봐야 그게 살아있는 말씀, 실제 살아 역동하는 심플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모님의 메시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이것을 문제와 답을 하면서 이게 멈춤을 한다는 건, 멈춤. 잠깐 내 삶을 잠깐 멈추고 뭐를 하느냐? 살핀다는 거야. 살핌. 뭘 살피느냐? 요 상태를 살펴요. 상태. 요 상태. 네, 이 근본, 요 근본 문제, 근본 상태를 살핀다는 거예요. 살피고. 그렇게 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죠. 그럼 언제든지 뭐 크든 작든 어떤 문제, 작은 거든 큰 거든 뭐 위기든 뭐 갈등이든 어떤 문제든지 잠깐 멈추고, 그냥 멈춰 보니까 자기 멈추고 살펴를 보니까 이 삶의 모습이 너무 추워해서 어디다 얘기하기 어려운 나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너무나 이 추한 모습이 여기에, 여러분 그 추한 모습이 거기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거와 다르게 발전돼 가지고 모양이 달라져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많이 있다니. 근데 그게 보여주는 게 두려운 게 없어요.
왜냐면 그건 어두움이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되면 해결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 발견돼도 상관없어. 발견되면 좋아.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선포만 하면 사라지니까, 해결되니까, 승리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 고백을 우리가 갖는다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 끊임없이 여러분, 왜냐면 이게 여러분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여기에서 점검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조금 사역을 잘하든 못하든 주변 사람하고 이렇게 좀 포럼도 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경험한 건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 얘기, 어떤 사람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여러분 뭐 저는 뭐 이렇게 귀신 보고 이런 건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주변의 현장에 만나보면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되고, 뭐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도 만나보고, 뭐라 하지 뭐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만나고, 이걸 이렇게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이게 이제 고백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라. 오늘 제목이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왜냐하면 그래서 다시금 저는 이게 정말 시간표에 맞게 우리가 정말 다른 게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일순간 순간순간 승리하는 걸 다른 걸 필요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순간순간 붙잡으면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메시지를, 이번 주 메시지가 뭐예요? 참 구원에서 핵심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참 구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참 구원이요. 그럼 틀린 구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게 틀린 구원이요. 그거 지금 얘기한 그거를 다른 각도로 설명했을 뿐이지 답은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답을 얻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이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왜 요즘에 문제가 답해야 됐는지, 근데 요즘에 최근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 우리 전도자 목사님의 그 메시지 중에도 계속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 실제로 오늘 이 교재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거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고전 1장 18절에서 그 31절까지 뭐 여기 쭉 내용이 나오는데 18절이 주제 요절이죠. 18절에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거기에서 24절에 보세요.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요. 그리스도, 여러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줬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사람들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통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여기에 보면 중요한 거 6절 7절에 나와요. 6절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지 뭐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아까 답 드렸잖아요. 하나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지혜예요.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혜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근데 지금 거기에 나오잖아요.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우리 근본 문제.
참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문제와 답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살았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정말 너무 많은 부분에서 놓치고 이제까지 살아왔구나. 그래서 이제라도 깨달은 게 감사하잖아요. 이제라도 우리가 정말 왜냐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부터 해결해야지, 근본 안 하고 다른 거 자꾸 하면 그건 자꾸 계속 더 어려운 거예요. 문제에서 제일 해결해야 될 게 근본이에요. 근본 문제부터, 근본 상태부터 우리가 답을 내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간과하고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그럼 근본 문제가 뭐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창세기 로마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것을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을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여기에서 지금 이걸 성경을 썼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여기는 성경을 안 썼을 뿐이고 이 얘기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오늘 요번 주는 요거 외우세요. 창세기 1장 27, 28절. 여러분의 정체성은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는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생명, 성령,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걸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에덴을 누리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음 주 이제 요거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거, 요거 중에서 6절을 외우세요. 6절을 다음 주 숙제 6절, 그 다음 주 로마 3장 23절. 이렇게 해서 요게 8절이거든요 요 하나하고 세 개 마태복음 10장 16절, 요 8개 요 8요절을 외우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발전하는 게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에 발전하는 게 구원받은 차의 축복 7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8개에다가 여기 13개, 그러면 몇 개예요? 21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영접, 구원의 은혜, 이런 몇 가지 해갖고 39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39절만 가지고 있으면 누굴 만나든 자유자재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십자가 안 그리셔도 그거 그리기 전에 이거부터 담나야 돼요. 요거 담나서 요게 정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면 그 성경 구절은 그냥 자동으로 붙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39절, 우선은 여러분이 8구절부터 정리를 하세요. 8구절부터. 요 8구절부터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애워나가면서 내 것으로 삼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근데 이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는 흑암 권세. 근데 이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돼요. 다른 것은 눈썹이 없지만 눈썹 하나 까딱 안 해요. 이 사단은 이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명예, 권력, 배경, 돈 아무리 커도 거기엔 상관 안 해요. 그리스도 앞에만 벌벌 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이유는 다른 거는 안 되니까. 이 근본 문제 해결이 다른 거로 안 돼요. 다른 것으로 자꾸 지금 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 거기에 속지 말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바울의 전도에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바울의 전도에 어려웠던 부분이 아덴 지역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보니까 아덴 지역이 그들이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우상이 가득했다 그래요.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거기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움직였던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덴이 아테네잖아요. 아테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테네, 철학의 도시. 이 철학의 도시였던 이 아테네, 이 아덴 지역에 우상이 가득하. 그리고는 22절에 보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22절에 보니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은 누구나 뭔가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다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이 돼 있는 거니까 이게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거야, 메시지가.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이 사역을 하면서 조금 놓친 게 있어요.
이 바울이 굉장한 그런 지식자잖아요. 굉장한 지식자고 굉장한 그런 학문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갔다가 조금 속았어요. 이 철학자들을 만나니까 철학을 가지고 변론하고 논쟁하는 바람에 열매를 놓쳐버렸어요. 전도 열매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갔다 나와 갖고 한 고백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아, 내가 그 지식 좀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속았구나. 거기 철학자들 만나니까 이게 그냥 대화가 되니까 거기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갖고 얘기하다가 거기서 열매를 놓쳐버렸어요. 그래갖고는 실망해갖고 어깨 축 처져서 온 데가 고린도예요. 여러분, 근데 고린도 와갖고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아무 상관없이 이 로마에서 황제가 등록되면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부부 아굴라 브루실라 부부가 고린도로 쫓겨왔다니까. 근데 그 고린도에 쫓겨온 그 사람들을 누가 만났어요? 바울이 만났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만나서 딱 보니까 얼마나 준비된 사명자들인지 몰라. 완전히 나중에 나오잖아요. 이 브루실라 부부가 자기 생명까지도 드리겠다고 이렇게.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가 복음 전하는데 생명을 바치겠다고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딱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여러분들도 다른 것 갖고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그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고 싶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난 자랑하겠다. 왜냐면 거기 에덴 들어가고 자기가 좀 가지고 있는 지식 자랑하다가 이게 열매를 다 놓쳐버렸다니까. 그 우상에 가득한 그 지역에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다 놓치게 되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자. 그 내용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제목이 왜 나왔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얘기하다가 실패했다니까. 실패는 없지만 나중에 열매로 나오겠지만 어떻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어떤 것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에, 우리 어떤 것 때문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전도자인 목사님이 초창기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겠다. 여러분 처음 테이프 들어보세요. 그거 나옵니다. 초창기 테이프 들어보면 그거 나와요.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 근데 지금 너무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는 좀 그게 깊어졌다는 얘기지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간과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라도 이 복음 제도를 찾아내서 오늘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증거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잡아야 될 게 무엇을 증거할 거냐 하는 거죠. 무엇을 증거하냐, 무엇을 증거할 거냐 거기에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을 근거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가 부활, 그리고 예수 보혜사, 예수 보좌, 재림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는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고, 그리고 예수 재림은 이제 우리가 기다리면 올 거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두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고 역사하고 인도합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가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게 하나예요. 그리스도 증거하면 따로 성령 증거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가지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증거, 정말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 되심, 이 성령의 역사를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인도받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려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은 예수 믿게 해야 되겠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못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존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말고, 저는 소원이, 요즘에 소원하는 바는 우리 원주에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이 80%라니까.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 교회 다닌 사람들은 건들지 마세요. 뭐 어차피 뭐 다니는 그 분들은 그냥 놔두고,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 그리고 전혀 다녀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좀 찾아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림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삶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열매 없는 전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한 분 같다. 그건 구원 아니에요. 구원인 것 같이 살지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중요한 제자들 찾아내는 그런 사역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냐. 자, 골로새서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이 뭐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 가르쳐서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이라 그래요.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을 계속 하고 계시면, 그러면 어떤 시간표가 오느냐? 요 시간표가 와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만날 때 이 사람이 시간표가 됐는가? 그래서 제가 주일날 메시지 하면서 간증 드렸잖아요. 제가 민중병원 요양병원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계속 만나서 이렇게 개인 양육을 이렇게, 근데 양육하는데 뭔 양육하느냐? 요거 복음 누림 양육하는데, 그 옆에 침대에 있는 분이 굉장히 이렇게 다정히는 하는데 뭔가 좀 이게 저거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 주에 제가 딱 갔더니 마침 이분이 물리치러 가서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서는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자기가 천주교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좀 천주교를 가긴 해야 되는데 멀어서 못 가고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천주교 다니는 것도 귀하고 교회 가는 것도 귀하지만,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마음을 열고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 최소한 여러분이 10명 정도는 놓고 기도하세요. 5명에서 10명 정도, 뭐 300명, 30명 놓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최소한 10명 정도는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 요걸 놓고 골로새서 4장 2절 3절, 2절은 기도고 3절은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을 여는데,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뭐냐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라. 그러니까 양육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난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열매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뭐 양육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해야 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우리가 요즘에 새로 만난 이 복음 누림인데, 여러분 그 삶의 누림이 지속되지를 잘 못했어요.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은 갖고 있는데 누림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매 순간마다 누림은 잘 안 돼요. 근데 요거를 적용해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맛을 갖게 되고, 복음의 정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성경이 보이고 메시지가 심플하게 다가오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데 요 마지막으로 요 세 요절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서 기도라는 전도 여행을 하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복음전에서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거든 양육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복음 안에서 제대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수요 예배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나눈 말씀 속에 정말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복음 누림을 지속해서 문제와 답을 통해서 나를 진단하고 매 순간마다 답을 얻고 누림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정말 그 능력과 그 증거를 얻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아덴 지역에 가서 논쟁하고 토론하다가 복음의 증거를 놓쳤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아버지는 시간표 따라 작정된 자를 만나거든 아버지는 말씀으로 양육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